기뻐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동안 다른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복되는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7월 10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교회는 완전 폐쇄합니다. 대면 예배, 주중교회 출입 주차장 사용, 대면 새벽 기도회, 각종 소모임 역시 금지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의 안전을 위한 방역 지침을 기억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변경된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됩니다. 화요일, 금요일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별내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합니다.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현장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경건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 헌금 안내입니다. 금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주보에 기재된 헌금 안내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목회부는 교우들의 흔들림 없는 재림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명림 집사가 현 시대 건강 트렌드에 맞춰 이두부야 손두부 전문점을 개업했습니다. 국산 콩과 해양 심층수로 직접 제작한 다양한 두부 제품을 제공합니다. 새로 개업한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선병학 장로 장인이자 하경선 집사 부친인 고 하재원 장로가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장례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별내교회 성도들이 유족들을 위로하며 재림의 소망을 굳게 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놀라운 하나님!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네.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 네, 명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하자고 2주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면 예배를 흉내를 냈어요, 지난주.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비대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촬영하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7월 7일. 숫자는 참 좋은데. 여하튼 이 7월 7일 수요일에 우리가 알게 된 확진자 수는 7월 6일자로 1,200명이 넘었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2, 3일 더 하게 되면은 뭐 이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뭐 4단계까지 갈 수 있다. 막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유행에 대응하는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뭐 학교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뭐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터전도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위생 그리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요셉을 살펴본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나라를 연 이후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만큼 어려웠던 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 그 가뭄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이집트는 그 다음으로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 여하튼 가장 위기의 때에 나타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보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태어난 이래로 학교 가기 이렇게 힘들고 태어난 이래로 살기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요셉처럼 어떻게 이겨낼지를 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지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야 되겠죠. 네.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 꿈을 가지셨던 하나님, 그 꿈이 과연 요셉을 통해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지긴 했을까요? 이 요셉은 시냇가에서 심은 그 나무처럼 어려움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더 나아가 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요셉의 감옥부터 좀 가볼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끝인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희망이 없어요.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도 달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감옥에서요, 새 인생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감옥에서 열심히 책을 쓴 신영목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와서 정말 걸출한 교수님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남자친구들이 감옥 같은 곳이 있다는 군대일 겁니다. 네, 군대일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는 스타트업이라 해서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갇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어쩌면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감옥이면 노예였고 끝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 간수장의 부하로 성실하게 정말 봉사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옹사했어요. 네. 그랬더니 간수장이 킥까지 맡기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네. 네, 뭐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 죽는 것도 상관없거니와 사실 노예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와서 죽여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있는 권력이 한 2, 3인자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을 맡은 관원과 그리고 음식을 맡은 관원입니다. 네. 이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들과 거의 맞먹고 어쩌면 총리들도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국사에 꽤 많이 관여하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인지 몰라도 잡혀 들어오게 됐어요.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각 그때의 네.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감옥에 애굽왕의 신하 2명이 들어왔어. 난 떡 굽는 자. 난 술 맡은 자. 두 신하는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네. 3일 안에 바로의 신하로 복직될 거예요.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더군.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거예요.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죽게 되지. 살려줘! 요셉, 너의 해석이 맞았어! 곧 술 맡은 자가 요셉의 말대로 풀려나게 돼. 바로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발요. 절 잊지 마요.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 사실 떡 맡은 관원장한테 그 이야기 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어도 네. 노예의 신분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알려달라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진짜로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옆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옆으로 돌아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하죠. 너를 기억해서 내가 꼭 얘기하고 너의 누명을 풀어주겠다고.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지 2년이 흘러버린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계셔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군대가 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쵸. 끔찍하겠네요. 네. 근데 군대는 제된 날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파라오가 문제가 생겨요.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냅니다. 2년 만이네요. 2년 만이죠. 네. 누구를 기억한 건가요? 요셉을 기억한 거죠. 그렇죠. 요셉의 꿈을 푸는 능력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여차저차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 즉시로 보내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면도시켜요. 네. 그전엔 면도를 하지 않았겠죠. 유목민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면도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혀서 세웠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노예 신분에 있는 인간을 그냥 데려와가지고 신문해도 됐을 텐데 이집트 사람처럼 데리고 왔다는 건 예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잘 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 이 뒤숭숭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된 거죠. 네. 정말 이 요셉의 삶은 진짜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감옥에 있었고 뭐 해서 이제 나가서 왕 앞에 가면 막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왕 앞에 갔어요. 근데 가서
자기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또 이 스펙타클한 상황이 또 다시 이제 반전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연 요셉이 왕 앞에 가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해석이 틀리거나 아니면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요. 이거 꽤 큰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왕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해몽 능력 없어요. 나한테는 없다. 네. 이제 목이 배워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폐하께 그 꿈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해몽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꿈도 잘 해석했고 초자연적인 지혜도 있고 나중에 보면 분별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어요. 이 이야기 끝에 보면.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요셉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왕한테 얘기하면서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일단 할 수 있어요 하고 죽긴 죽더라도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꿈을 많이 꿀 겁니다.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성격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 바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가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하자면 전도사님 이렇게 잘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잖아요. 사소한 것도 좋은데 나는 이런 좀 재능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재능을 막 이렇게 딱 확실하게 발견하는 편이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테네지먼트라고 목사님이 또 주셔가지고 링크 주셔서 이제 자세하게 검사를 하게 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네트워크형, 외향형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잘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생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장점을 또 활용해서 이 일을 꾸려나가는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또 가져갔거든요. 이거 맞냐 했더니 또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장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목회실에서 참 유일무이한 장점입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장점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들마다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더 나은 게 아니고 무조건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닌 거죠. 각각 개별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오늘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 재능으로 나를 살도록 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이 재능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재능을 발견하면 이제 발전시키면 되지만 또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그렇게 대답한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7년 동안은 이 유사일에 이렇게 좋은 풍년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런 풍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7년은 대흉년, 나라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걸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합니다. 이때 초자연적인 지혜가 나오죠. 5개를 거두면 그 중에 2개는 곳간에 넣어서 두셨다가 나중에 왕은 이걸 파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땅도 얻을 수 있거니와 또 이집트의 국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꿈도 정치력도 분별력도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넌 내 다음 자프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브넷 바네아라고도 하거든요. 그 이름을 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뺍니다. 이건 뭐냐면 너가 다 결정해.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지위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때부터 이 요셉은 흉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요셉의 유능함, 움츠러들 줄 모르는 충성, 부당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지위와 생명까지도 위협받더라도 항상 믿을만하게 제대로 고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딱 보면 영웅의 스토리예요.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살면서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영웅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영웅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섭리의 행동,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3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30년이나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죠. 네. 그러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다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의 섭리를 행하고 계신다. 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노예가 바로 총리가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적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있어요.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우리는 뭔가 배우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 저자가 써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약속, 자신이 주신 선물,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약속을 꼭 지켜내신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와야 영광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나와 함께 하셔야 영광이 있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셨어요.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조가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지 욕심대로 살았죠.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정을 보게 되면요,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노예 생활을 겪다가 갑자기 역전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때 계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저자는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도 똑같죠. 그리고 구유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아버지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이 나와요. 수치 대신에 영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다산을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재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를 살리신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요셉의 역전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자리를 그분이 책정해 두시고 찾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견디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옥 안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 할지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견뎌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좀 잘 견뎌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전도사님께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오늘 이제 말씀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초반에 이제 시냇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갑하고 막 어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또 이때 뭐 시기를 비유하자면 가뭄이 들었을 때, 그렇죠.
그때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한 내가 타고난 어떠한 재능과 뭐 다른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재능이나 그리고 타고난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도 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무가 종류에 상관없이 그 장소에 그 이제 시냇물 옆에 있었을 때에 그 나무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특별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특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냇물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곳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더욱 신선한 이야기로 네.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